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친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눈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겪게 되는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 7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악한 꾀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하고 모순되게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에 관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한 삶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모습은 다르지만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례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평한다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원문의 뜻은 불타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화가 나면 흥분하게 되고 얼굴이 붉게 변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한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몹시 부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악인의 형통한 삶, 높은 지위, 많은 부,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한 삶에 대해 지나치게 격분하지 말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권면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삶에 대한 결말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광,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고 마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영광,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영원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에 관해 권면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해 미련을 갖게 되면 롯의 처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악인의 이 결말을 알고 믿는다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격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뢰한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아내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그냥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삶에 대한 자세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16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가치가 어떤가요? 반대 아닌가요? 세상은 적은 소유보다 풍부함, 재물의 넉넉함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은 성도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의 권은, 가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기쁨의 권은,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적은 소유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다른 성경 번역은, 영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비록 적은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악인의 형통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조바심을 갖거나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감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참 악인의 형통한 그런 불합리하고 모순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참 우리의 눈에 불합리하고 모순되게 보이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혹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본 적은 없는지,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고난의 때,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 우리의 눈에 참 불합리하고 모순된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참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복음을 통해 내 삶에 처음 찾아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너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처음이시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 참 기쁨, 참 평안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도 힘든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치고 고단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친밀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아침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